제목이 사망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즉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게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신비를 아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저 다 이 생에서 복락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준에 있고요. 기독교도 타락하면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생 종교가 바라는 바에 이 생의 즐거움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나무랄 것도 없고 기독교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라거든요. 그건 어느 종교 위인도 아니고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유일성이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형통성으로서 유일한 게 아니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꼭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예 믿지 않는 자들도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는 타락한 것이고 유일한 진리, 생명, 내가 생명이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거나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문을 받는 그분의 모습에서는요, 기뻐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있으니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했던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단호하고 그 눈빛이 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을 맡아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봤다는 표식으로 그 진리가 뭐냐고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택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많은 과거의 유명한 왕들과 대원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싶었지만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바로 내가 증언하는 이 진리와 이 영광의 소망을 보고 있으니 너희 귀와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피해를 주고 민폐라고 하잖아요. 끼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가치 없다. 아닙니다. 그런 거 수준이면은 그거는 세상 종교만도 못한 것이고 민폐도 끼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래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구제도 많이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 소망,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뭐 형제간에 사랑하고 혈육간에 뭐 사랑하고 가족간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다 있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부활에 이르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에요. 지옥과 불련못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왕국에 늠름하게 즐거워하면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소망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로만 가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고 하는 것은 그 왕국은 부활체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믿게 되면 이 땅에서는 잘 되는지 모르고 만몬 종교는 다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합니다. 요즘 정치로 가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마귀에게 헌신하면요 잘 되게 합니다. 마귀도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해야 속지. 이상하게 뭐가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점을 쳐다면 하나도 맞는 게 없다 그러면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게 강한 자인데 마귀인데 자기 소유, 그 소유가 누굽니까? 지옥에 같이 갈 자들, 쏟고 있는 자들을 자기 소유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안전한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게 되면은 마귀의 점괘가 깨지 않게 돼요. 깨져버리고 마귀가 지키고 있던 지옥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재물, 그게 재물이거든. 마귀 재물은 인간이에요. 그들을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빼앗긴다고 나오잖아요. 그 해석이 예수님이. 마귀가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 소유, 같이 지역 가자, 교회 다니다. 그렇지, 너 예수님 말씀 부활에 대한 소망 없지, 믿음 말씀 진리가 없지,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가르침을 뭐라 부르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다 좋은 말이라고 쏟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낭패를 보기 때문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의 말씀, 진리를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귀가 여자 보고 먹어도 괜찮다고 에덴 동산에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이고 있을 때는요 자기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부활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자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건 어디 씀싼지 같은 얘기인가. 사람 편에서는 그래 보이지만 마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강한 자가 왔구만.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오늘 그 말에 쏟고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뭐 좋은 것도 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혼이 정말 부활의 영광 속에서 새 사람을 입고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헐벗은 채로 교회당 안에 야고보서 1장에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야 니는 보기 싫으니까 저 뒤에 앉아라. 그리고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옷도 근사하게 입고 봉사도 하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 어눌한 자를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급하는도다.
빌라도도 예수님 참 모양새가 형편이 없이 동정해 주려고 했지만도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했고 내 왕국은 하늘에 있고 아직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상재림때 이루어지니까 임하지 않았지만도 나는 그 왕국의 왕이다. 이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고 그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내려오는 진리,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이 빌라도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를 감면시켜 줄 수 있을까, 사형은 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요,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왕국이 어디냐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지 사형 선고는 면하려고 나중에 저렇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또 무뚝뚝하게 너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 되리 뿐이니까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밑에서는 저가 바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를 왕이라고 우리가 받들고 있는데 저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박았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사람을 풀어주면은 가이사의 충복이 아니다, 너도 반역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들을 십자가에 멸하소서니까 손을 씻으면서, 그래 너가 당해라, 나는 살려주고 싶었는데 가이사 운운하면서 나를 협박해 싶고, 그래 너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벌을 이 마지막 중동전쟁, 그 중동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왕국이 주인인데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세상 그 법정에서 빌라도 보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왕국의 왕의 처신이 아니죠. 왕 대 왕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제 왕국의 왕이 되면은 너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하기야 말이 전부 답니다. 행동은요, 그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사람의 운명은 혀에 달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나를 사형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안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한 책임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공중재림할 때는 전쟁 중에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들, 의로운 자들을 데려가는 이런 전쟁 중에, 이 피난 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장차 인구의 3분의 1이 살해가 될 수 있는 6번째 나팔을 위한 하나의 전주곡입니다. 지금 전쟁. 이건 곧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문에 끝날 겁니다. 지금 전쟁이 약간 시들시들하잖아요. 저쪽 우크라이나는 서로 휴전하자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도 이제 끝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불씨는 남아있어요. 전부 다 남아있는데 시들시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추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사이에 이제 딱 하나님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한 나고자 쭉정이에요. 너가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천사의 인을
맞아야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할 수, 3년 조금 넘습니다. 3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에 너희를 왜 양육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요, 씻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어떤 가치를,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죄만 용서해 주는 상태로, 죄는 그대로 있지만 용서해 주는 상태로 가 있으면요, 부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요, 내가 입장에서 한 멋대로 살다가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받으면 나 천국 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천사의 인을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 임시 거처로서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영원히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표를 주사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한 것이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호산나 하고 기다린답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압니다. 용서는 받아서 하나의 임시거처로 왔지만도 천사의 표를 받아야 돼요. 천사의 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들로 고관제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을 14만 4천이라 부르고 24장로의 좌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 기다립니다. 즉 호산나라면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예비처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면 광야 예비처요.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 가까이 있어요. 거기는 피난민 수용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좀 쉬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임시 거처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그 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광야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스가랴 13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샘물이 솟아야서요. 거기에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야만이 씻어져야 씻어져요. 씻어집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게 아니라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들을 씻는 일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구별을 안 해가지고 그게 그것이 아니에요. 죄들을 이제 씻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는 광야 피난처. 왜 광야 피난처가 좋습니까? 그저 광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저들의 죄를 씻는 샘이 솟아야 솟아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이 씻게 되면은 육체의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다 씻어집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혀주거든요. 더러운 데다가 입혀주진 않거든요. 흰옷을 입고 변화가 되는, 즉 부활체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 3년이 끝나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갈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시온산으로 이제 그들이 갈 거 아니야. 3년이 끝나면은 갈 때에 그들이 기뻐하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3년 동안 그 물로 씻고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를 받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표만 갖고서 있는 대기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보고서 그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받을 수 있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광야 예비처로 가는 것이
호산나,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그 광야의 배처가 호산나 장소예요. 거기서 저들의 죄를 씻는 영원한 그 샘물이 막 쏟아나는 곳에서 3년 동안 모욕을 합니다. 3년 이상 씻고 모욕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 생기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는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데려간다고 미가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을 다 격퇴해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니까 완전히 애를 키울 때 보면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해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안아서 데려간다는 말이 성경 기록에 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또 시편 같은 49편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게요. 이게 사랑이, 그 사랑을 못 받으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임시거처에 가 있으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천사의 인을 맞으라. 광야에 가서 제일 1차로 하는 게 뭡니까? 천사의 인을 맞으라. 이 천사의 인은요, 지금 있는 사람을 맞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부분이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였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인을 맞으면 광야 예비처로 들어가서 영원한 샘물을 마셔야 마셔. 마시고 씻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욕을 한다고 에스겔서 36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직도 뼈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천사들이 보호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하나요? 간다. 저 흰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자기를 씻어서 씻는 말이 있지 않죠? 씻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처음 했을 때는요, 너희들 씻는다고 안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마지막 때 임하실 때에 너희들의 죄를 그때 제거한다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불임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임하실 때, 그게 지상재림이잖아요. 지상재림할 때에 완전히 씻어준다는,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거기 흰옷을 입히지는 않잖아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천사들의 보호 아래 데리고 가잖아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아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안심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100%입니다. 왜? 천사의 인을 맞도록 데리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광야의 배처로 들어가게 하지요. 주님이 씻어주시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죠. 또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접에 끼지를 못했다. 그저 세상 게 좋아. 내 아들, 딸들, 아이고, 잘 사네. 명절마다 찾아오고, 잘 먹고, 아이고, 내가 좋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으시라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닭 죽을 때에 아브라함 품으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것이 1차입니다. 근데 1번이 완성되면은 7차까지 가는 완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끝내주지.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지. 아무튼 이것은 종으로 표시한 건데 이 흑색깔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상태로서 낙원에 가봐야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되고, 마지막 죽을 육체까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육체까지도 이것도 싹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종들이잖아요. 종들은 푸른색깔이 됩니다. 완전히 종들의 부활체가 이렇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활체가 돼서 가야 하나요?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사망의 검은색은 사망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임하시게 되면은 새 사람이 이 속사람이 이것을 빨간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으로서 이제 거듭난 속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이 이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나타난 거야. 좀 전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지금 이것이 거듭나서 이게 안에는 이미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게 씻어져 가지고서 새 영을 불어넣어서 푸른 영을 부어넣었잖아요. 푸른 영을 마지막에 불어넣어서 종의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 땅에 육체 사망의 몸이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이 부활체가 형성되어 형성한대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뭐 설명이 너무 다르죠. 이건 1차, 2차, 3차 함수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육체 안에 사망의 몸이 있는 동안에 생기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게 되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창조가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과거에 20년 아니라 50년 동안 살았어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떡하고, 이건 성령님으로서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서로 둘이 앙숙이 되어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바 하지 않는데 처음엔 이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30년, 50년이잖아요. 이거는 몇 년도 안 되고 어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은요, 육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자라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는 과제가 있어요. 여덟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어떻게 했다가 이거 사라지고 광야에 가서 완전히 씻겨져가지고서 마치 흰옷이 푸른 색깔이에요. 그 사람 흰옷은요. 종의 표시 입고서 완성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비슷하게 살았는데 탁 말씀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니까 마치 리트머스 수용지를 그 종이를 탁 놓으면 알칼리 색깔이면은 푸른 색깔 확 바뀌고, 환성이면 빨간색 확 바뀌듯이 성령님의 생수의 말씀, 생수가 성령이잖아요. 배의 생수에 가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성령 오기 전에는 그게 색깔의 변화가 없었는데, 여덟은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푸른색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들 경우는 아예 육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면은 빨간색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 보면은 옷을 성전 안에서 입을 때요,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제는요, 누가 이기냐 막 싸움. 처음에는 싸움인데 나중에는요, 육체가 이게 퇴색되고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낙원 갈 사람은 살아. 그래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어째서요, 이게 있었는데 혼련히 육신의 몸이 벗겨져 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여기에 입혀져 가지고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습이니까. 그분은 플러스이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이 내려오니까 같은 빨간 그 자석끼리 서로 만나야 만나요. 팍 만나듯이 팍 만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파란색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 올라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 오늘날에는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종들은 이제 지상재림을 위해서 남아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다른 양들도 내가 있는 울타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내 양도 있지만 또 다른 양도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16절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게 미가서 아까 몇 장 2장 13 이렇게 연결시 미가서 2장 13절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 공부 다 연결시. 성경으로서 다 확인돼요. 아, 미가서 2장 13절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6절이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죠. 이렇게 딱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오른쪽 12장로, 좌측이 12장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로 엮어야 하려고요. 그래서 막대기로서 예수님이 언약의 막대기로서 좌편과 왼편을 붙여야 되죠. 자, 붙여서 24장로. 이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 두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1증인, 제2증인. 스가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이고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과 제단과 안뜰을 제하고서는 하나님이 다 정리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어요. 지금은 바깥뜰, 안뜰, 바깥뜰에 있는 사람이 더 권세가 더 많지. 적거리 있어요, 여기니까. 그런데 이제 안뜰을 여기서 해당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이 땅에서 분리시키려고 광야 예비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하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장막절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안뜰에 들어갈 수 천년왕국은 안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안뜰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뭐 만났습니까? 세상 사람, 적그리스도에 속한 바깥뜰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 꺼져버린다고요? 마지막에 지옥불에 딱 떨어져 버리고 새 땅이 형성된다. 요거는 이제 하늘로 가버렸고 이거는 예비처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뜰이 뜰이거든. 응? 여기 지성소, 성소 바깥 뜰이잖아요. 안뜰이잖아요. 안뜰에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딱 선별되고 나면은 천년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지. 있어가지고서 이 안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가라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이 공중 하늘과 이 땅이 지옥불이 떨어져 앉아요. 팍 떨어져. 여기 사람들 바깥에 사람 많아요. 많은데 행복하게 사는데 적거리 중심으로 짐승이 표받으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지옥 불러서 떨어지게 하네요. 그러니까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 성전과 제단과 안뜰에 있는 사람, 이걸 기념하는 것이 나팔절이고 이걸 기념하는 것이 대속죄입니다. 이 안뜰에 있는 천연왕국에 통해서 들어갈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고 지금 이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용광로, 그러니까 용광로 불려모시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1차, 2차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따라온 사람들 중에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거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천년왕국 많이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들어가죠. 근데 천년왕국 끝날 때에 싹 거기서 배반자들 있잖아요. 싹 하고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 시점까지 가는 스토리를, 과정을 전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A반열에 있느냐, B반열에 있느냐, C반열에 있느냐. D는 death, 죽음이잖아요. 적어도 A, B, C 중에는 속해야지 D가 되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A, B, C. 나팔절 A, 대속절 B, 장막절 C. 그 다음에는 이별, 영원한 이별 D.
그걸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ABC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저 별들을 회복시키고 난 뒤에 C그룹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들을 평민이라고 합시다. 평민, 시민이라는 것을 표현적이고. 아무튼 별이 많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공중문세 잡은 자가 있을 때는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3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식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확 바꾸고 그래서 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한다고. 시편 148편 같은 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안뜰이 개선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흰 옷을 입혀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혀서 네가 이제 뭘 다스리게 된다고요? 안뜰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에. 안뜰을 다스리게. 즉 별들의 세상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 야,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뭐 별 바라봐야 뭐 생길 게 있습니까? 하는데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다스릴 곳이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백성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의 부활에서 그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둘째 부활이고요. 이 A와 B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둘째 사박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영원히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그 별을 맡아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스토리, 영원한 아웃라인 스토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것은 전체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처음이금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육체 안에서는 신음하며 산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몸인 육체와의 마지막 전쟁, 결전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이 투쟁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가진, 여기 아까 빨간색이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거든요.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기다린다고요? 양자 삼으신 곧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종의 자격이라도 있을까 의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이것보다 더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을 취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단이 자기 소유를 딱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먹이로 던져주고서는요. 야, 나와 같이 마지막 때는 지옥에 나만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자 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안전하지만도 진짜 복음을 지남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은 화 있을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투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투쟁입니다. 처음에는 막 육체가 너무 강하게 되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쏘거나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안 죽기 때문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처럼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빛이 이제 발하게 돼요. 그 전까지 싸울 때는요, 묻혀버립니다. 빛이 있어도. 빛을 발하게 되면 이건 어둠이거든요. 아까 각각처럼 육체는 어둠이 어둠 아니에요. 사망의 육체, 사망의 육체는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생명의 빛으로서 굴복이 되죠. 내 욕심과 더불어 내 의지로서 싸운다고 해서 저 싸우면 싸울수록 지긋하게 돼가지고 더 힘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 경험했는데요. 잠잠히 서서 이게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서 빛이 나오게 될 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걸 잘 모를 때는요, 삽과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와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내 속사람이 강력해지면서 빛이 나옵니다.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빛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이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놀라워요. 이게 나오게 되면요.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육체가 나한테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빛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앉으려고 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빛이에요, 빛이. 내 속에 빛이. 그러니까 이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은즉 하는 말을 그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노. 그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도 있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또 우리 안에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속사람이 정체성을 딱 갖게 되고 말씀을 딱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다 정체성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너희 육체를 죽이라 하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글씨만 읽을 때는요, 참 그게 시간이 좀 안 가는데요. 그게 성령이라. 그게 너희 세상에 빛이라는 말은 성령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기에는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빛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딴 거는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다른 데서 좀 소망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인데 이게 싹 버리고. 왜냐면 영광의 중한 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자기 속에 빛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다 버려버려요.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왜 다 버렸는지 알았어요. 그냥 능력이 심히 큰 그 영광의 그 빛이 자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까지도 집어삼켜가지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르게 하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수님도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어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니까요. 나를 위해서 울 것 없다 하는 말이냐. 예수님 안에 부활에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받는다는 말이 저도 설교는 했지만요. 실감은 안 갔는데 그것을 제가 한 1% 경험한 거. 그러니까 세상 하나도 안 부럽다. 자,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 군왕이 그 빛이 더 밝아지게 되면 다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막대기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확 강력하게 비추게 될 때에 세상 군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제 속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지. 옛날에 구원받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세상 군왕의 머리가 되는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다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엎드린다는 말이 이사야 60장 3절에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것이. 요것이 되면은 출수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지. 그래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어떤 미련이 있고 육체의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이 잔재가 좀 있는데 그게 있으면 이 빛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왜 빛이 안 나타날까? 하나님은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육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립니다. 죽는다는 게 이게 자파세입니다. 이게 혼의 파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을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는구나 하게 되면 내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군왕들이 나한테 복종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함께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꼼짝없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 경험이 안 된다고. 이걸 무엇이 방해하고 있느냐? 여전히 육체의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단이라면 할 말 욕말입니다. 이것이 다 빛이 이제 발산하게 되면 그 빛이 그칠 것 없이 발산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얘기하죠. 이게 현실이 될 날이 오는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 증인이 뭐냐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 전에 전도는 전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봐주고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고서 가는 거하고 나를 보고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지금 도전을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하고 있어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게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되면은요, 세상은 광고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오니까 육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이라고 나와 있지 한번 싸워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뭘로 죽이느냐는 거죠. 어두움은 뭘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빛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온기왕성하고 뭔가 잘 되니까 마치 생명이 충만한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고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빛이 나오게 될 때에 이게 내가 부활의 소망 영광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비치니까 내 육체가 죽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서글픈 할례는요, 서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육체의 소욕도 힘을 못 쓰고 영의 소욕도 힘을 못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진짜 바울처럼 할례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선포하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막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안 하네. 긍정일 뿐이고 안 되고 속에서 그냥 발산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목이 이 사망의 이 어두움의 몸에서 생명의 빛이 탁 부활하게 되면 이 빛의 부활이 이 종들을 나중에 또 피난처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유익함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이제 그들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요한의 증인보다 더 큰 증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의 빛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활의 증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증언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보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보다 큰 증언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은 많은 종들을 이끌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추수의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기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놀라운 증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이 부활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사명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많은 추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소망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